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다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6절 말씀이죠. 여기서 요한은 사막에서 활동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사막 광야에서 활동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사함 후 그 속죄 제사 대신 그런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가 무척 혁명적인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요한이 사막이라는 그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장소에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를 일부러 택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위해서 광야로 들어갔고, 그리고 광야라는 곳에서 지금 약태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옷이 아주 우리가 몸에 부드러운 옷이 아니라 그 당시에 털옷이라 그러면 아주 거친 옷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거친 옷이다 그러면 뭐 갈옷을 입었다, 갈대옷을 입었다, 우리가 풀을 베 가지고 그 풀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있는데, 광야니까 광야에서는 우리가 그런 풀도 없으니까 죽은 짐승의 털을 가죽을 벗겨서 그대로 그것으로 몸을 가리고 살았다는, 그렇게 아주 거친 의복을 입고 또 거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았다는 그런 표현이 지금 털옷을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근데 메뚜기와 석청 그러면은 메뚜기를 잡아먹고 또 산에서 꿀을 따먹고 살았나,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사막에서 어떻게 메뚜기가 사막에 뭐 풀도 없는데 메뚜기가 있을 수 있는가? 또 풀도 없으면 꽃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꿀이라는 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인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거의 히브리 말을 나중에 그리스 말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좀 표현이 오역이 됐다. 그렇게 역사학자 연구들의 연구에 하면 좀 뭔가 표현이 좀 뒤바뀐 것 같다. 그러니까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지엄나무를 히브리 말로 메뚜기라는 말과 발음이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뚜기를 잡아먹었다는 게 아니고 메뚜기 나무, 다시 말해서 쥐엄나무 열매를 아주 그 사막에서 좀 그래도 아주 드문드문 있는 나무에 쥐엄나무가 있는데 맛없는 나무지만 그런 거기서 열매를 겨우 얻어먹고, 또 꿀이라고 했지만 꿀이라고 하는 것도 이 벌꿀이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그 대추나무 야자 있죠. 대추야자. 그 대추야자가 사막에서 이제 물 옆에
대추나무 야자가 사는데 그 대추 야자가 아주 달콤하죠. 그러니까 그걸 꿀이라고 어쩌다가 대추 야자를 그 말린 대추 야자를 좀 모아놓고 그것으로 연명하면서 살았다. 한마디로 아주 그 광야에서 거친 옷 입고 정말 죽지 않을 만큼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약대의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이 정말 신부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니까 자기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루살렘에서 도시에서 제사장으로서 좋은 옷 입고 좋은 밥 먹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고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광야로 들어가 사막으로 들어가서 거친 옷에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배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요한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 7절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여기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온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은 당시에 종이 하인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나는 그런 자격도 없다. 그런 종의 자격도 안 된다. 그럴 만큼 자기를 낮추고 겸손했던 사람이 요한이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특징은 세 가지로 광야 생활을 했다. 그리고 마음이 한없이 겸손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런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사명자로 살았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특징이죠. 다시 말해서 일종의 세례 요한이 이런 수도자의 본을 보였던 것이라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있어서 자기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할 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서 알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 준비하는 그 준비의 모습이 바로 광야에서 수도자로 사는 그런 깨끗한 그런 삶으로 가난하고 청빈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모시자는 그런 것을 알렸습니다. 즉 자기는 신들매를 푸는 역할도 할 수가 없다. 그만큼 나라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있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모범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스승이 되겠죠. 그래도 앞에 나이도 선배고 또 앞서 나와서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그 요한의 계승자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겉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결국은 예수님의 스승이 되는 거지만 그런데 자기는 그 그리스도의 신들매도 풀기 어려운 사람이다 할 만큼 자기를 낮추고 했으니까 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그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 무엇인가 그 제자도의 모형을 보여준 사람이 또 세례 요한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삶의 의미와 목적이 곧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알리고 나를 내세우자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길, 오직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의 나는 길이 되고 표지판이 되고 안내자가 될 뿐입니다. 이런 삶을 보여줬다고 하겠습니다. 8절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물세례, 성령세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무엇이며 그 차이가 뭔가 그럴 때 물세례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그 의식으로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침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침례였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의 하나의 의식으로서 하기에 꼭 우리가 물속에 잠겼다가 나올 필요는 없다. 그래가지고 물을 뿌리는 의식으로 이렇게 간편화됐죠.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물 뿌리는 그 목사님이 안수하면서 물을 이마에다가 물을 적셔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그 간편한 의식을 하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으려면 세례 받기 전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거의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복음이 뭐고 구원이 뭐고 그래서 세례문답을 하고 이어서 이제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뜻을 보여주는 행위가 곧 그 행위로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즉 우리는 모두 물세례를 받으면 교인으로서 정식 교인으로서 확정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물세례는 이런 거다 하는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 목사님들의 의견 다 많이 다르죠. 즉 우선은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도 우리가 같이 받는 것이냐 아니면 성령 세례, 물세례가 따로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고요. 또 성령 세례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또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해서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오순절 사건이 대표적인 성령 세례 사건이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 하면 오순절 사건을 떠올리는 그런 또 경향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크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의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성령의 시대죠.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물세례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우리 그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성령 시대에는 우리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거죠. 성령 시대에는 결국 우리가 물세례를 받지만 우리가 물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곧 성령의 인도하심이니까 성령 세례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죠. 또 성령 세례라고 할 때는 오순절 사건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사건이다 그런 의견도 있고 성령 세례는 우리가 아주 특별한 능력을 받는 그런 특별 체험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와 물 세례일 때 성령 세례의 열매를 무엇으로 보느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럴 때 우리는 죄 사함에 내 죄가 씻겨나가는 그런 감격을 얻게 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우리가 지은 죄도 씻김을 받고 또 우리의 원죄까지도 정화되는 그런 사건이 성령 세례 사건, 성령 세례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국 성화됨의 길에 들어선 것이라, 이렇게 성화되는 것이 성령 세례의 목적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성령 세례는 두나미스 성능력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는 그런 체험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게 된다.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이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같은 것이다 할 수는 없죠.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인데, 다만 성령 세례를 우리는 성령 세례를 언제 받는가, 어떻게 받는가,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분분한 어떤 의견이 있고, 우리가 또 각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성령 시대이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마음먹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속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물세례를 받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봐도 잘못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거듭남의 체험이라든지 성령 충만의 체험이 있다고 하는 것도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 무아의 경험, 그거의 하나의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으로 거듭난 그런 거듭남의 체험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령 충만이 되어서 복음을 증가하는 능력이나 섬김과 봉사의 능력 또는 예언의 능력, 그런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사명자로 거듭나는 그런 특별한 성령 체험, 그것을 좁은 의미의 성령 세례라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좁은 의미의 성령 체험, 특별 체험, 성령 충만의 체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우리의 이연필 선생님이나 우리 유영모 선생님이나 김홍호 선생님이나 우리의 스승님들은 다 이런 특별히 성령 충만의 그런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령 세례를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럴 때 정말 내가 그런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고 싶다. 그렇다면 나는 왜 그런 성령 세례를 받고 싶은지, 그 동기와 그 내적 어떤 욕구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왜냐? 나는 죄 사함의 확신을 원하는가?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속에는 전혀 죄가 가득하고 변함이 없어요. 정말 깨끗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어요. 나는 거룩한 삶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정말 거룩함의 세계가 체험하고 싶어요. 정말 내 인생에서 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나는 선교사역자나 복음사역을 위해서 아주 사명자로 살고 싶은데 나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치유의 능력도 받고 싶어요. 방언의 능력도 받고 싶어요. 특별한 어떤 능력도 얻고 싶어요. 이런 다양한 어떤 바람이나 욕구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자기의 욕구들을 정말 진지한 내적 성찰을 통해서 정말 그 욕구가 하나님의 뜻에서 오는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가, 아니면 나의 어떤 거짓 자아가 요구하는 그런 헛된 욕망인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 가지고 그의 확신이 들면 하나님, 저는 이런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가 진정으로 간절히 원하는 바를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 성령 세례 받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바로 방법이라고 하면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얻는 성령 충만의 길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갑니다. 첫째,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의 삶이나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리는 겸허함이 될 때 참된 삶이 됩니다. 빈 마음,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 될 때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유를 누리는 참 자유인이 되는 그 길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이 충만한 교회와 목자를 구하고 성령과 함께 자기 문제를 찾아 두드리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누구나 반드시 성령 충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원 및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성화되는 길을 찾고 사랑과 섬김의 능력과 지혜를 얻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사명자로 살아가시길 바라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